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1장 27절, 2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과 28절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 연합하라 하는 것과 그리고 적대적인 세력과 대결하라, 두 가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두 가지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라 하는 것이 27절의 내용이고, 28절은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나 또는 교회 외적으로 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은 연합하라 하는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고, 3장은 그런 세력들과 대결하라 하는 내용이 또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장은 이제 전체적인 종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장은 결국 주제가 연합에 맞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부터 4절은 이제 연합할 때 어떤 원리로서 연합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합한다는 게 참 어렵죠. 교회 내에서도 생각도 다르고 뭐 마음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연합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그러한 교회 공동체는 항상 연합해야 된다.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보시면은 2절, 3절, 4절인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결국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생각이죠. 원래 헬라 뜻은 같은 생각을 가지라. 뜻도 그렇고 이게 다 한 마음, 다 이게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뭐 겉으로는 연합이 돼도요, 생각이 다르면 언젠가는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정치판을 보면은 생각은 다 꿍꿍이 속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연합하는 척 하는데 꼭 문제가 터지면 언젠가 반드시 갈라지고 말죠. 더 심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생각은 다른, 꿈은 다른, 그런 식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생각이, 다른 것보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을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연합이 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품고 있으면 연합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연합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연합의 필수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을 꺾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취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에. 그러다 보면 서로 다 같은 생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은 따지고 보면 다 틀려요. 틀리고 옳지 않고. 그래서 항상 주님의 생각을 품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은 자기를 좀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말씀이죠.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단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다, 이런 자세를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하고 이해가 가고, 그러면서도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단 1차적인 태도는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부터 버려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내 고집,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또 다른 사람들을 자꾸 돌보고 이런 것들, 타인의 입장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은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주제가 연결되고 있는데 5절부터 이 앞부분에 보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마음, 겸손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마음. 그런데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의 아주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려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래 높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도 자신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아닙니까? 여기 이제 5절, 6절, 7절은 하나님이 높으신데, 예수님이 높으신 분인데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는가, 또 어떻게 낮추셨는가.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다. 순종도 아니고 우리 표현이 복종이라는 것은 더 큰 어떤 순종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복종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게 되면 결국 연합은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한 여기서 이제 앞서서 말한 그 대결하는 것에 대한 주제도 또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결은 지금 누구냐면 이제 유대인들인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어떤 힘을 얻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그런데 그들이 이제 교회 내에도 슬그머니 이제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핵심은 지금 로마의 권력, 바로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세력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시저가 주가 아니고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이제 믿고 그렇게 나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핵심인 것이. 두 가지 주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주님께 복종해서 우리가 이제 연합하라, 이제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이 주변에 그런 대적자들이 말하고 있는 시저에게 굴복하라 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은 예수님 뿐이시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이 누구에 대한 복종이겠습니까? 주님께 대한 복종이죠. 하나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이게 중요한 복종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인정해야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이미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이 계속돼야 된다. 여기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라 이런 말은 다 현재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너희라는 말을 자꾸 쓰고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13절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해나가시니까 너희들이 자꾸 서로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그러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어도 다 괜찮다. 나는 그래도 기쁘고 또 기뻐한다. 이제 이렇게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연합하고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와 싸워서 대결하고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19절에는 왜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연합이 안 됐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19절에서 30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에바브로디도 문제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훌륭한 사람이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근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니 바울에게 뭐 쓸 것도 주고 물질을 이제 전달하면서 좀 잘 바울을 돌보라 이제 이런 뜻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일치가 돼서 연합이 돼서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열심히 한 것인데 병이 들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병 들어서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 병든 것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내분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부실해. 이제 이렇게 우리 사람은 비난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그 얼마나 잘 하다 보면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병들었다 이러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옹호하고 동정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렇게 부실해 사람이 그것도 못하고 병들었어 이렇게 또 비난하는 그룹이 생긴 거죠. 이 두 그룹이 이제 서로 내용을 겪고 뜻이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갖고는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가면은 에바브로디도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디모데를 보내서 이 분위기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디모데는 지금 사정이 또 갈 수도 없는 사정이에요. 바울도 못 갑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으면 참 좋겠는데 속히 보냈으면 좋겠는데 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23절에 보내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 이렇게 가고 싶지만 못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보내지만 여러분들은 디모데의 생각과 또 나의 생각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를 대하라.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를 잘 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는 애썼다 하고 이 바울이 2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입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소문이 들리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동정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뭐 걱정하면서 좀 약간은 비난하고 하는 소리를 또 들으니까 본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들어 있고 이런데 지금 그런 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하고 있다 하면서 27절에 그 근심을 풀어줘라 하면서 병들어 죽게 됐는데 뭐 이렇게 해서 그러지 마라 하고 29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잘 영접해야지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잘 영접하는 것으로 연합하라. 이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장의 핵심 주제는 결국 연합에 지금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돼야 됩니다. 교회가 뭐 이런저런 일로 항상 나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늘 생각해서 주님의 뜻에 복종만 한다면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 연합이 돼야 또 복음 전파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지금 복음 전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먼저 그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간의 그 사랑 일치된 어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게 있어야 복음 전파가 잘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어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그대로 또 적용해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겸손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